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 은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은사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은사는 결국에는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 다 그칠 은사다.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그치게 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언, 방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과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 그리고 통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방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패하지 않는 그 앞부분에 있었던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에 떨어지지 않는다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떨어짐이 아닌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낙엽 떨어지는 거 보셨죠? 낙엽 떨어지는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낙엽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떨어지지 않으면 유한함과 시간, 제한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성을 두고 이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낙엽 떨어지고 뭐 사람 물건 떨어지고 뭐 이런 떨어지는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 처음과 끝이 없는 그 영원성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제한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이 영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하죠. 영원을 알아 영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눈을 감는 그때까지 제한적이라고. 이 제한적인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육체로는 절대 영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접속되면 접속된 만큼 영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 영혼의 넓이, 영혼의 높이, 영혼의 너비, 이 모든 부분들이 풀어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 접속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로지 돈, 오로지 육체, 오로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원을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거든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오셨으니까 육신의 존재로 있었지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습니다. 영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고요. 진짜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말씀을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이 영혼에 대한 인식과 표현과 체험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영혼이라고 하는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의미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랑이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랑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를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영원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가페도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사랑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해 아가페, 이 정관사 해를 그대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랑.
정관사가 뭔지 알죠? 지명한 거예요. 지명한 거. 정확하게 어떤 것, 요걸 딱 지적한 거예요. 인간 김효진, 영신교회 담임 목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인 김효진 딱 찍은 거. 이거죠. 그 김효진, 그 사람. 김효진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그 김효진 딱 찍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이셨는데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별 것들을 다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불장난하는 것도 사랑이라 얘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 얘기하고, 뭐든지 다 사랑이라 얘기해요. 툭하면 사랑 타령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사랑,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해 앞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해 아가페, 이 그 정관사를 붙여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자막을 안 줬습니까? 예. 자막을 줬는데 원래 성경 말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떨어지는 은사와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은사는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 거는 유한한 거고 제한적인 거고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다. 요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결국 이 은사는 불완전함과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언도, 방언도, 지식의 은사도 모든 것들이 완전한 성경이 오면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나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매일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예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 통변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계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모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개인적인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전체적인 유익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우리 이 교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시는 없다는 거죠. 이건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처음 창조로부터 주님께서 오실 다시 종말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언제 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말씀으로만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셨던 것, 이것이 은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준 선물이에요. 일시적인 거죠. 이제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여러 지혜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목적으로 초대교회와는 달라요. 초대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은사는 있습니다. 전 은사 중지론자 아닙니다. 은사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탁월함만 은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 주심 은사라고 제가 얘기를 정확하게 드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필요가 보이고 내가 이 부분을 좀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은사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냥 여기 교회에서 뭐 덕만 보고 갈 생각만 하지, 내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좀 섬겨야겠다,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전혀 안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누구에게 손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게 다 은사예요. 탁월함이 은사가 아니라, 잘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은사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탁월하게 잘하게 하시거나 또 재능을 보이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큰 은사라고 하는 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역이지, 은사를 잘하는 것만 은사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사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다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마음 주셨다는 게 은사라는 거,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은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감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아해요.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을 줘요. 결국 다 감성의 충동이죠. 이 감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주 평안, 평정심, 안정감, 샬롬의 은혜를 늘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 충동질에 이 감성이 휘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권혜리 집사님이 반주를 잘하셨습니까? 이 권혜리 집사님이 아주 감미로운 이 리듬으로 반주를 하고요. 이 불을 살 꺼놓고요. 그리고 이 조명을 아주 은은하게 해놓고요. 뒤에 아주 좀 감동적인 영상 하나 보여주고 나서 반주 쫙 깔리면서 여러분 막 두들기면요. 안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웁니다. 사람은요, 감정적이라고요. 이 감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분위기,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확인할 수 없는 그 한계,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의지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내 이 감성에 쫓겨가지고 타락한 가운데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훔쳐야겠다,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마셔야겠다, 내가 저짓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운데 의지적인 타락, 죄죠, 죄와 악을 실행하는 것, 이 의지적인 거. 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중에 행동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타락, 이런 부분들을 저희의 한계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주셔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냥 한계. 여러분,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공정과 자전이 있습니다.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다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성으로 안다고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를 누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뀌고 나면은 그냥 꽃 한 개 활짝 피는 것도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고, 밤과 아침, 겨울, 여름, 여러 가지 사계절의 변화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 지성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왜 맨날 낙엽 떨어지노? 바닥 쓸어야 되게 이러죠. 꽃이 활짝 펴 있어도 기분 되게 안 좋은데 왜 활짝 펴가지고 예쁘게 펴가지고 이러면 기분 안 좋은 내 마음인데 왜 꽃한테 그래요? 태양이 환하게 떠 있고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은 날 좋다 그러고 아름답다 이러면 되지. 오늘 날씨 되게 덥네, 태양은 되게 뜨겁네, 오늘 달은 왜 저렇게 밝아?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질서를 보지 못하는 지성의 한계, 감성의 한계, 의지적 타락,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속에서 저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 한계들이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은사가 있지만 한계가 있고,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은사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은사를 가졌지만 한계를 가진 은사, 그 한계를 가진 은사를 가진 존재 한 명 한 명이 지체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떨어진 은사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서로 부족함이 있는 이 지체들 서로 모으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를 만드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요, 결국 우리 교회 안에도 은사 가진 서로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구원,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은사니까, 은혜 아래 은사니까, 그죠?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 어떤 은사라고 얘기해요. 은사가 아니라 재능이에요. 재능이에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 은혜 아래 있을 때 은사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입으면 그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목소리로, 내 손과 발을 통해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과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사이에서만 유효한 게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우리 주님만 바라봐도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미하는 거, 온전한 기쁨, 온전한 영광, 온전한 누림,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함이 채워져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영화죠, 영화. 이 성화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영화는 어떻게 된답니까? 영화는 완전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와 같이 되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오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 부활이에요. 영과 육의 부활, 완전한 부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사나 이런 어떤 부족함, 한계 이런 게 전혀 없어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은사는 이런 한계성 속에 있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완전함과 관련이 있어요. 완전함. 아까는 불완전함이었죠. 떨어지는 은사는 불완전함이었고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완전함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이 완전함과 관련된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를 소개하는데 까리따스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까리따스. 이 까리따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까리따스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자선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나를 통해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까리따스는 신자가 성도가 드러내는 발산이에요. 빛발산. 그러니까 발광체라서가 아니라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체로 나오는 이 사랑의 향기, 사랑의 번짐, 사랑의 전파, 이게 까리따스입니다. 까리따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태양이 비추는 건 그대로 발광이에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를 거울에 들고 살 비추면서 빛을 반사시켜요. 막 반사시켜요. 그러면 눈부셔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본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서 그 빛이 다시금 드러나는 거, 이게 까리따스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천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다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까리따스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까리따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사람은 자기 사랑합니다. 자기 뺨 때리고 자기 머리 쥐어박고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접시에 코 담그고. 이런 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열등감, 자존감 너무 낮게 깔아놓은 거. 모든 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를 모르니까 진짜 까리따스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 선순환, 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까리따스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돼서 다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나의 사랑 발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내가 까리따스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요게 결국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진 까리따스의 사랑, 이웃 사랑, 그 모든 실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높아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만 높아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원천, 근원,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발산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바로 받았을 때 바른 반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실천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의 회귀입니다. 회귀. 사랑의 회귀를 통해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돌고 돌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주신 거예요. 결국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요 사랑의 회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서로 회귀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든 사람은요, 더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 또한 이웃을 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대상은요, 모든 게 그 시간 속에 제한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모든 게 제한적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월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황, 환경, 시간, 조건, 자격 이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서 그 사랑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 사랑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세상 사랑과 사랑 타령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패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사랑을 맛보는 이 땅에서의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사랑을 맛보셔야 됩니다. 참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짜 사랑 아닙니다.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린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볼 때, 그때 우리는 인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 자꾸 자녀가 의존적으로 되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책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장기 못 빼줍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장기를 빼줄 마음이 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부르다 죽을 이름이 자녀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 자식한테는 내 장기를 빼줄지언정, 내 피를 줄지언정, 부모에게는 장기까지 빼줄 자녀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자녀에게서 조금만 실망하면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막 밀려와요. 이런 말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샬롬이고 은혜고 평안입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랑을 먼저 맛봐야지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보기, 그 맛보기를 직접적으로 해보라는 체험의 장입니다. 체험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지탄의 거리가 됐습니까? 변질되면서부터죠. 어떤 변질이에요? 첫 번째 변질은 사랑의 변질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자꾸 의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 의존적으로 바뀌고, 중직들 간에 의존적으로 바뀌고, 성도들 간에 의존적으로 바뀌고, 자기들끼리 의존적으로 바뀌면서 변질된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맛보면서 완전히 의존해야 될 분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중직 아닙니다. 교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그 상대방을 봐야 되고, 그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보다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성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오해할 분 없죠? 저는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 어떻게 배웁니까?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은 떡이 나오지도 않고 돈이 나오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저러고 있는가? 이걸 볼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봐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자기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떡이 안 나와도 저렇게 하는구나. 돈을 안 줘도 저렇게 하는구나.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저렇게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교회 가고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거기 나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진짜 참 사랑을 느끼지. 요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니까 직접적인 사랑 나눔이에요. 맛보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구나 하는 게 간접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진짜 변화를 일으키고 도전이 되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참사랑의 맛보기가 실제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보기가 결국에는 개인과 교회와 이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인, 교회, 가정, 그 개인의 영향력이 되고 가정의 영향력이 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되는데 어떤 영향력이 될까요? 선교와 전도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영향력이 되어서 큰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주께로 이끄는 그런 열매, 생명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 가도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안 믿는 배우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득실 아유 머리 아파. 저 직장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온통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뭐로 봐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향기가 되세요. 여러분이 편지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사랑 안에 젖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고 체험하며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현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여행을 가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최고로 그 사람이 얘기하면 어디까지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고로 그 사람이. 진짜 체험한 사람이, 느껴본 사람이, 가서 만져본 사람이, 맛본 사람이 그곳을, 그 음식을, 그 현장을 설명하면은 더 실감 있게 전달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 참사랑의 맛보기가 현세 천국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맛보기예요. 만끽은 언제예요? 그 천국 참사랑 만끽하는 건 저 내세에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맛 보세요. 마음껏 보세요. 그것도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만끽하는 것은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만끽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믿음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화, 이 감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신자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은혜 아래 은사고, 은혜 아래 은사. 은혜가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 아니에요. 재능이지. 은혜 아래 은사예요. 은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영향력, 진짜 참사랑을 맛보고 참사랑 안에서 흘려보내는 사랑은 이 땅에서 맛보기고 저 천국에서 만끽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되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혜는 사랑에 근거한 거고 사랑 안에 은사가 발휘될 때 선한 영향력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은사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질 은사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까리따스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나에게 심겨진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까리따스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실망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지속적으로 사랑의 감화를 계속해서 받으세요. 감화, 참사랑의 감화, 맛보기 계속해서 받으세요. 계속해서 받으면 여러분 선한 영향력 떨어지지 않고 현세에서 흘려보내고 천국에서 만끽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신자가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자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